찬송가 343장 부르심으로 10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 말게 하소서.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어떨 죄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나게 삼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시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하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손을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 3절입니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알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오직 주의 은혜 원리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9편이죠. 109편의 말씀이죠. 오늘 낭독자 정영래 권사님.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피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굴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지붕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온 교회가 한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새벽마다 시편 한 편 한 편씩을 연말까지 읽어가게 됩니다. 자, 시편 109편의 말씀인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뭔가 억울한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파악되지가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지금 찬양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지금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나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2절과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며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는 공격. 어떤 것들이에요? 뭔가 말로, 무엇으로? 말로. 지금 시인을,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보냐 그러지만 때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 아마도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아니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모함하고 악담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일이 다 대꾸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기가 꼭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근데 듣고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꼭 양쪽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야기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악담하고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방법은 복수를 하는데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복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 폭력을 사용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평화주의라 또 폭력을 사용할 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할 뿐이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나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일로 찾아와서 속상하겠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시인의 마음이 지금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나 오히려 사랑하는 만큼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에 있어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내 사랑을 사랑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움으로 갚고 다른 악담으로 갚아오고 있어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하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악으로 선을 갚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인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가 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제가 표준말로 표준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 절씩만 읽으세요. 시작.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됐어요. 그건 똑같아요. 시작. 14절.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감시가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가 계속 할게요. 남에게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입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주의 소리를 지금 쏟아내고 있을까? 처음에 이런 기도를 이런 글을 읽어보면 아니 신앙의 사람이 그 다윗이 그 믿음의 위인이 어떻게 이런 엄한 소리를 쏟아내며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주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었던 말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악담하던 말들 다윗을 공격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던 말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루어 주시기를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미워하니 나는 어떻게 한다? 기도할 뿐이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것이 기도한 것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기의 참담한 표현을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밀려가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하여지고 내 몸에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론 소리가 조소 소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26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속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대적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지금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악담으로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힘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되갚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 그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오리니.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찬송과 감사의 줄기를 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궁핍한 자는 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악담을 퍼부음을 당함을 당하고 있는 악담을 퍼부어짐을 당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쏟아낸 저주가 누구한테 갈까요?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을 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쏟아낸 저주가 그 악담이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내게.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가정마다 찾으면서 축복을 빌되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게 돌아올 것이다. 전도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가서 축복해 주라고. 로마서 12장 2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리 악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악담을 퍼부어대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할 때 내가 사랑하나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미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아니 축복해서 그 축복이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 가장 유익한 길은 늘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아쉬운 일이 있어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한 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이 시인처럼 막 악담이 퍼부어대는 그 환경 속에 똑같은 말로 퍼붓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하는 바울을 성경의 가르침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쏟아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시편 109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들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그러나 그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어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쏟아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총이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군문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 속에 주님의 도우시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